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이라고 그랬죠. 제1권의 내용은 이제 창세기와 같이 그 신앙의 시작과 끝을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이 시편의 1권의 소론처럼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편에서도 역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있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강조하면서 묵상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목회와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지금. 그죠?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이 부분이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지금. 그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이 상황.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다. 바로 지금도 이런 일, 이런 상황, 이런 사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다. 이것을 시인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죠? 그 감각이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고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될 내용들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완성시켜 가는 거구나를 생각하는 것.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오늘 말씀처럼 돌아갑니다. 악인은 어떠하다고요? 2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이게 뭐야?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작은 자들, 가련한 자들을 심히 압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만하고 악하고 가련한 자를 핍박하는가 하면 1절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옛날엔 그래 생각했어요. 그죠?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만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힘들 땐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또 대조적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가 악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떠나요? 그게 떠나면 나는 죽은 자고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는 교만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만,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남보다 조금만 나으면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힘이 조금만 더 강하면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만큼만 믿으라 그래. 이러는 사람들. 내가 받은 은혜가 가장 커, 이러는 사람들. 예.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자기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가장 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요. 예. 누구도 은혜가 아니면 믿음에 이를 수 없고, 그 믿음이 아니면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걸 갖다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니까 내가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나만 잘난 것 같은 이런 교만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얼만큼 교만한가 하면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그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러죠.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잘했어요. 이건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볼 때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보면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거지, 결코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감찰하지 아니한다거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라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실패를 봤을 때 하나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얼만큼 교만합니까? 6절.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죠. 그죠? 참으로 나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7절에 보니까 그 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입이 살아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불신앙의 말이죠. 그 불신앙의 말을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사람을 상하게 한대요. 이거는요, 또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악한 말로 사람 상처를 준다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 그를 잘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는, 사람만 보게 하고 세상만 보게 하는 그 말도 가장 악한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선한 말로, 예쁜 말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면 그건 아주 무섭고 그건 잔악하고 포악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하죠. 그냥 그 말이 거칠어서, 그의 말이 직선적이어서 그의 마음만 상하게 한 그 부분만 보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게 아주 악한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8절, 그 은밀한 곳에서 그저 무죄한 자들을 죽여요. 무죄한 자들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죠? 그들을 해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1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두겠느냐.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찌 그냥 두겠느냐. 그냥 두면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 빠질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주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 신앙 있는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죠? 그래서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기 외로운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우리 속에서는 새 생명인 자. 그게 외로운 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는 주를 의지합니다. 제가 압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입니다. 깨달아 알았어요. 내가 고아였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자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반드시 악인을 물리쳐 줄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그 아래 뭐라 그랬죠?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리 보는 앞에서도 그들이 벌을 받고 망하는 꼴을 보면 우리는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보이는 것만 보면 그 속에서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저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편안한 삶을 살고 기름진 삶을 살고 마지막까지도 잘 먹고 닦고 잘 살다 죽는단 말인가. 시편 73편에도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죠. 그죠?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알았다. 그들의 인생은 이 보이는 세상뿐이며 우리는 성소에 들어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시고요. 그런 갈등 가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들도 이 세상의 상황들도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16절로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자,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시니 누구의 왕이에요? 내 왕이에요. 내 안의 왕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뭐야?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옛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멸해지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끌어가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진멸하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놀랍게도 계속 진리는 되새김질 하면 되새김질 할수록 그 폭이 넓어지고 연결이 되어져서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옵소서.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어디서? 천국에서. 그런데 이걸 글자 그대로만 보면 유대인들처럼 어디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걸 흉내내는 오늘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성도들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걸 세상적으로 보고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눈을 계속 닦아주셔서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완성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주기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저들은 시편을 기록하며 참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를 이렇게 묘사해내면서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임을 알고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이 영의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 열려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오늘도 허락하셨다는 사실, 오늘도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행사 후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장례 절차 후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이렇게 바자회를 통해서도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며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굳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모저모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내 가정 속에서부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하나 다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오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